우리 신정님 권사님, 서웅남 지사님이 자녀 집에 있다가 그 주말에 집에 와 있어 주일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너무 연약해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줬는데 매 주일마다 미리 와서 저한테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뜨겁기도 하고 조금 차도 있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부분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잘 아세요. 왜 그런지도 잘 아세요. 오늘 여러 분야의 몸이 아픈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의론스러운 깨끗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삶의 기본이 뭐냐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내 마음 속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썩지 아니할 것,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경건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이 교회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 주중에도 이렇게 여러분 기도실을 기도하고 또 본당에 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일은커녕 어찌하면 않습니까? 들락날락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저거는 참 그렇지 아니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너나 나나 똑같다. 나 저렇게 할 바야 나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교회 나가지 않겠다. 혹시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이웃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교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 때문에 아예 교회에 물을 든다면 그 책임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경건의 삶을 향한 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마음에 있는 것 있습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다시금 말씀으로 다듬어지면 말하는 것이 달라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과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뭘까? 제일 먼저는요. 사랑을 삶 가운데 접목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삶에 접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씀 하나로 딱 묶은다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100하루, 100일, 40일 특별 새벽 하는데 요사이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추울 땐 춥지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나오지 못한 봄과 오디는 봄으로 조금 뒤로 늦춰가지고 40일 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있는 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사랑의 전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 순수에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말보다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맨 거짓말에 말인지. 요새 여러분 동영상 많잖아요. 다 거짓말을 생각해야 돼요. 목만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 붙이면 뭐예요? 좋은 데 내 얼굴 갖다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한 데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고통을 당한 부분. 전문가도 모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악한 악독이 내 삶을 다 도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자는 말이나 행동에서 진실성이 나타난 것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도 진실이요, 둘째도 진실이요. 그래서 사랑이 아주 극치에 달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극치에 되는 건 뭡니까? 미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봐봐요. 미움, 시기, 질투. 미움, 시기, 질투. 자기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해야 맞아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 많다 할 줄 알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실 분이 없어요. 부모님이 장애자가 되고 부모님이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양반에 들어가십시오. 그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은 옛날 같은 효란 부분, 옛날 같은 부모를 섬기는 부분을 생각하면 큰 오사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생각과 모든 것이 엄청난 다르기 때문에 너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진정한 신앙심을 심어줄 일이 나의 사명인데 이제 다 컸어요. 다 컸어요. 다 컸다고요.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첫째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도 하나님 사랑이요, 셋째도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면서 심주어 말씀한 것이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자꾸 왜 나한테 갖다 붙이려고 하냐. 나만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나만 사랑해. 성경은 나 사랑하라는 말을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요.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 나를 제한 모든 무슨 부모도 형제도 미안하지만 남편, 아내, 자식 다 이웃들입니다. 모두예요. 참 고마워 여러분요. 자식들 낳았잖아요. 그래 전화 통화하고 엄마가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 말뿐이지만
진정으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니까 한마디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접목시키는 것이 경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결론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는 이 말씀 첫 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여 사랑의 종, 사랑의 화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사랑의 종 있잖아요. 사랑의 종이에요. 미안하지만 금년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은 사랑의 종 칠 사람이 있다는 한마디예요. 누가 칩니까? 내 마음은 감동이기 때문에요. 감동이기 때문에. 엊그제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한 목사님 딱 보더니 이게 무슨 종입니까? 그거 써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 해피합니다. 누가 사랑을 종을 정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누가 나눔의 삶을 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참된 경건의 삶을 향하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의 뜻을 올바르게 꼭 분별하는 삶을 사는 자가 경건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가짜가 더 많아요. 자, 봐봐. 참 우리나라에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동남아권의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살 때에 가게 주인에게 물은데요. 여기에 한국 거냐고. 동남아권 사람들 와 물건 살 때 한국 거를 줘요. 국산 코리아로 찍은 걸 좀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잘 예쁘게 만들었어도 중국산은 안 산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 부분이죠. 옆에 한번 봐봐요. 얼굴도 예쁘지만요. 입고 있는 이 옷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옷처럼 그렇게 좋은 옷이 없답니다. 그래서 솜씨가 좋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것.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쁜 말씀인가 악한 영 기뻐하는 말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자가 너무너무 많아. 진흙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산 제사를 드리면서 나타내면서 말씀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한 아직도 내 신앙이 흔들고 있는 부분이죠. 흔들고 있는 부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더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형식주의에서 권위주의에서 말씀 중심의 삶 경건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뭘 먹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 뭘 먹고 살 것인가? 컴퓨터 전문하는 자가 글을 쓴 걸 봤어요. 삼성에서 컴퓨터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 세계 팔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했는데 이 컴퓨터 기본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기본된 건 거다가 중국서 베껴가지고 더 싸게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한마디예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머리 쓰는 부분. 전 세계가 안 생각해요. 일본에서 전자제품 만들어 가지고는 세계에서 주름 잡을 수 없어요. 한국이 다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경쟁에 또 경쟁 시대 파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사로 되겠는가? 그저 형식주의로, 권위주의로, 어쩌면 영적인 분별도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변화 없이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아멘의 생활을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는 감사할 때마다 찬양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한 봉투 있잖아요.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봉투는 제 서재실 가져갑니다. 하나로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늘 감사한 분들 들락날락 왜 이분 안 오셨는가 보다. 지금 주중에 우리 지금 한 주간에 감사한 분이 130명에서 150명쯤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연로하신 부분부터 젊은이까지 말이에요. 목사님들 감사한 거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생활은 긍정이요, 아멘의 생활은 축복이요, 아멘의 생활은 감격스러운 삶 가운데 값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달려가게 하기를 감사하면서 에베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성령으로 메인받지 않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삼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자에게 뭘 부어주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유창한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눈물만 흘려도요. 하나님 다 아셔요. 너희 뭐가 필요한지 알구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세속주에서 벗어난 부분이죠. 세속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세속주의는 뭡니까? 선택과 분별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세속주의와 끊는 삶, 단절한 삶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상과 더불어 삶을 사는 가운데 거기 메인바 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런 자는
가늠한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늠한 자, 세상과 더불어 매인받으는 사람. 더 쉽게 하면 세상하고 하나님과 딱 놓고 있을 때, 저울에 올려놨을 때 세상 넘어요. 세상에 기울여 사는 사람들. 가늠한 자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더불어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가 된다는 말씀. 가늠한 여자예요. 원수란 말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충격 주는 말씀입니다. 충격 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선택과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과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젊은이들은요 밤늦게 야간한 걸 싫어합니다. 딱 시간 되면 퇴근하고 돈 싫대요. 저 미국에는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질 않아요. 첫째는 뭐냐? 미국 땅은 우리 조상들이 거는 땅인데 자기들 표로는 너희들은 이 땅이 나가란 거야. 여기 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청조 다 우리 땅인데 너희들 차지한다면서. 너무 와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엔조이 사는 거야. 두 부부가 즐겁게 살면서. 아이 만나? 그럼 아이 하나 닮지 않습니까? 양육비가 나와. 그리고 직장상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지금 복지금 잘 돼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부자야, 부자가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봐봐. 일하지 않아도 봐봐. 며칠 근무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나오고 점점점 좋아진 분 나타나죠. 여러분 아파트로 전부 다 사람 일한 거 아니면 다 로봇 일합니다. 이게. 좀 지나지 않습니까? 전부 자동차 로봇가 제가 앉아가지고 AI 파트를 하게 되면 봐봐. 우리 할 것이 없어 이게. 밥 지는 것도 자기들은 로봇가 다 해보니 뭐가 있습니까?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로봇도 한 2개만 삽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놔두면 다 알아가지고요. 매일 할 수 있고요. 불평도 안 내고요. 짜증도 안 내고 좋아요. 내가 웃으면서 그거 참 좋겠네. 이게. 근데요. 한 20전에서 25 정도를 떼어놔야 된대요. 그래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냐고. 그 집에 있냐고.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인사합시다. 로봇입니다. 아무리 살아간다고 해도요. 감격스럽게 목사님 감사해요. 이 말 못해 안 받아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로봇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요. 이미 로봇 세금 나왔잖아요. 벌써 목숨이 약했잖아요. 로봇가 세금 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 카타르 그게 저기 뭐 나라 있습니까? 그 나라의 내용 보니까 대학을 다녀도 등록금 그만도 알고요. 쉽게 보너스를 줘주니까요. 성경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도시 자체를 인간적으로 만들어가진 부분. 좋은 방편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를 가려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냐고 바람을 막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송장이에요. 영적 송장이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탄과 귀신의 손아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송장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의 삶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악독이 강할 뿐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뭐냐? 하나님이 전부 다 모아다가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과 더불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곳을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젠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강조합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된 삶을 향한 자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마음에 간직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내 마음에 딱 아로새겨질 때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삶의 접목함으로 이젠 사랑의 종, 사랑의 화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적 분별을 주심으로 이젠 순종하며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말씀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 접목함으로 이젠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의 화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을 주심으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젠 순종의 삶으로 아멘하며 삶을 삶으로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여, 깊은 의식을 마음에 새기며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심을 감사하며 한평생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주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 생명 아버지는 코로나도 견디게 하시고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겨주신 하나님, 2023년 아버지 나에게도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